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18절 함께 보십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논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3단 논법입니다. 3단 논법을 설명할 때에 항상 나오는 예문이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라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적인 문장이니까 소크라테스를 대표적인 사람으로 들었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 기독교에서 말한다면 3단론법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아담은 사람이다. 따라서 아담도 죽는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갑돌이는 사람이다. 따라서 갑돌이는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만큼 사람에게 죽음은 가장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히에로니무스라는 유명한 성서 번역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은 히브리어, 헬라어 성서를 라틴어, 로마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1000년의 동안 중세 동안 변치 않는 우리 불게이트 성서로서 우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유명한 우리 성서 번역자인 히에로니무스가 메멘토 모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줄 압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며 살라 하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의미로 보아서는 성경에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성경에 하나님 첫사람에게 운명적으로 정하여 주신 말씀이 아담을 향하여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아무도 죽음을 외면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성경 첫머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향한 존재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죽음을 향해 죽음으로 다가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하는 방식 속에 이미 죽음이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만일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애써 죽음을 외면하려고 하고 나에게는 죽음이 그래도 멀리 있다고 생각하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죽음이 낯설고 의문스럽습니다. 죽음은 무엇이며 죽음 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 이 질문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니 우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일부분이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한 관심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을까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어서 너희 믿음의 좋은 소문이 아가야 지방과 그 데살로니가 속한 더 넓은 지역이죠. 더 넓은 아가야 지방과 온 도처에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짐으로 더 이상 내가 말할 것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이든지 그래도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상에 세워진 교회, 사람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약점을 가져오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면 임박한 재림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곧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는 약점이 아닙니다. 예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이나 다 같이 기다려야 할 좋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 우리 인사가 아마 유대인들이 만나면은 샬롬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라면 요한복음 22장 20절 21절은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그 믿음 자체는 약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재림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약점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성도의 삶에서 그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일은 해서 무엇하나,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이것저것 해서는 무엇하나, 그저 주님 오심만 기다리면 되지 하면서 할 일을, 주어진 생활에 대한 본분을 잃어버리고 게으르게 살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우들 중에, 성도들 중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이것은 합당한 삶의 자세가 아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자세인데, 종말이 곧 올 것이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일은 해서 무엇하나 하면서 이곳저곳 참견만 하면서 그저 게으르게 살아가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오늘 본문 앞구절인 4장 11절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자기 맡은 일을 조용히 잘 감당하고 여러분 삶을 게을리하지 말고 신실하게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합당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이 내일 오시든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자세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재림신앙에 따른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성도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실 줄 알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병환이 깊은 분들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아이고 큰일 났다, 조금만 더 살아계시면, 조금만 더 견디시면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그러면 살아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보고 살아서 영광을 누리고 살아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 안타까워서 어떡하냐. 참으로 애통스럽다. 그래서 지나치게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 다시 오심과 성도의 죽음의 진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전서의 주요한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그 뜻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참고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서신이고 그리고 우리 신약 성서에서도 복음서보다도 더 먼저 기록된 서신,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나타날 예수 재림에 대한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로 죽음에 대한 바울이 전해주는 죽음에 대한 이해는 주 안에서 깊은 잠이다. 주님 안에서 깊은 잠을 자는 것과 같다고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강조한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좀 먼 곳에 계셨는데 나사로가 깊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근데 바로 가시지 않고 좀 지체해요. 그런 중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것을 아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잠자는 것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바울은 우리 13절에서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14절에서도 우리 보시면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라고 표현하고 있고 15절에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라고 함으로써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자꾸 표현하고 있어요. 거듭거듭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 우리 먼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깨달을 것이 있죠. 잠자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는 것은 반드시 깨어납니다. 잠을 잔다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죽음은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존 철학에서 말하는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깨어납니다. 다시 부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된 잠을 자려면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하고 가치 있게 살면은 대체로 단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 싸우고 걱정 근심이 짓누르고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제대로 단잠을 자질 못해요. 우리 일생도 만일에 그런 식으로 살면은 우리의 죽음도 평안한 단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단잠과 같은 평안한 죽음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원수 맺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 안에서 단잠을 잘 수 있는 복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죽음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죽음이 주 안에서 깊은 잠을 자는 것이라면 누가 가장 평안하고 깊은 잠을 자고 있을까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마 이미 돌아가신 분들 중에 열심히 신실하게 이 세상을 살고 예수를 잘 믿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기억하시고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도 그를 기억하고 그 중에 빠뜨릴 수 없는 분이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과 고린도 후서 등에 보면
열심히 살았다기보단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눈물겨울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고, 바울은 그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후회도 여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달렸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실 면류관, 주님이 주실 상이 기다리고 있다. 죽음 후에 일어날 것에 대한 완벽한 확신이 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그와 같이 산 자는 누구나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고 안식할 것입니다. 즉 주 안에서 깊고 평안히 단잠을 자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열심히 성실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서 주님 주시는 구원과 안식의 단잠을 누리는 자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길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주님을 먼저 만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먼저 만나서 영화롭게 될 자들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살아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죽으면 끝나니까. 아이고, 그래서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바울이 그걸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기만 하는 자들은 소망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13절에 말씀하시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는 소망이 있는 죽음입니다. 다시 깨어나니까, 다시 부활할 터이니까, 다시 주님을 만날 터이니까. 그래서 14절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미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주님 오실 때 먼저 일어나서 주님 만나서 환영하고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와서 살아있는 우리들이 공중이라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세계관으로 보아서 주를 만나는 장소라고 인정되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미리 돌아가신 분들이 하나님 못 만날까 봐, 주님 못 만날까 봐 하는 슬픔, 걱정, 염려랑 붙들어 매시라. 그런 말씀이죠. 붙들어 매라.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그분들이 먼저 만나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바울은 죽음 이후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올바른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냐. 그걸 이제 또 한 부분 말씀하니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인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여서 주님을 거기서 영접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아마 어떤 누가 그런 일들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런 예고도 우리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말씀인데 말씀의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17절에 우리 마지막에 보시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있는 자든 이미 먼저 돌아가셔서 잠자는 분들이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소망 있는 죽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언젠가 세상의 종말이 오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일 육으로 살아있는 자라면 그들은 공중에서 천국에서 또는 하늘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란 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무엇입니까? 믿는 성도는 결국 주님을 만나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먼저든 나중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이든 공중이든 어디서보다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토록 믿고 그리워하는 주님을 다시 만나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진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서 항상 주와 함께 살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 메시지의 핵심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먼저 떠나신 분들을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지나치게 슬퍼하는 데살로 교회 성도들도 있지만은 그들에게 올바른 가르침과 말씀으로 바울은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고 그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하십시오 하는 것이 또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또 떠나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깊이 사랑했던 누군가와 헤어질 때 우리의 감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커다란 슬픔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 많은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족분들 중에 다른 가족들에게 슬퍼하지 못하게 해요. 울지 말라고. 막 울면 막 화를 벌컥벌컥 내시고 왜 울어? 좋은 일인데 왜 울어? 예, 그러시는데 그건 좀 지나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일시간이나마 내 몸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상실되는 것입니다.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상실의 아픔을 우리는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부재에 대한 슬픔을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자에게 애도와 슬픔이 있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구약시대에 야곱이 죽었을 때 아주 고대적 이야기지만 향처리를 하는데 40일이 걸렸고 아마 방부제 애굽의 기술이 우리 미라를 만드니까 그랬을 거예요. 부제처럼 만드니까 40일이 걸렸고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전에는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슬픈 사실이라 이 사건이란 것도 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서 고생하며 고통받는 몸이 편히 쉬고 잠자는 안식과 같은 것인데 주님을 다시 만나는 새로운 생명길이라면 그러나 또 애통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도 또 진실입니다. 저는 먼저 떠나시는 누군가를 보내드리는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 종종 항구의 이별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항구의 이별 모습을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천천히 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나 비행기, 공항의 이별 같으면 순식간에 끝이 납니다. 그냥 쑥 들어가고 안 보이니까. 차도 금방 쓱 가버리니까. 그럼 배는 그렇지 않아요. 배는 이렇게 타고 가면 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간판위에 가서 배가 천천히 수평선 너머로 하나의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로 손수건도 흔들고 손도 흔들면서 작별도 하고 서로 아쉬움을 나눕니다. 천천히 헤어지는 이별을 보고 싶은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다 이편에 우리 헤어짐이 있으면 바다 저편에 보이지 않지만 항구가 틀림없이 있고 그곳에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만납니다. 만나는 반가움, 기쁨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죽음이라면 애도와 위로가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떠나는 슬픔이 있고 헤어짐의 슬픔이 있으면 만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서로 위로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위로도 필요합니다. 위로는 외로운 사람과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마음을 쓰며 돌보는 일 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위로가 좋은 해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 큰 질병에 걸린 친구, 집이나 재산을 잃어버린 가장, 부상당한 군인, 방황하는 청소년들,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하는지 의심하는 노인들을 위로할 수가 있고 또한 위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위로하는 것은요, 위로하면 고통이 싹 없어져 버리고 싹 가져가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고통하는 곳에 함께 들어가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로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위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존귀하지만 매우 연약합니다. 작은 새처럼,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연약합니다. 상처 입기 쉽고 충격받기 쉽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강하고 질긴 것 같지만 한없이 연약해요. 깨어지기 쉬워요. 상처 입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고귀하지만은 부서지기 쉬운 그런 것들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나는 예민한 사람이야. 나만 예민합니까? 상대도 예민해요. 똑같이 예민하고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 이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생명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믿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선 이 육체이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이 또 진실입니다. 그 생명이 또 그렇게 하나님으로 왔으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존귀한 생명에 대한 예의가 서로를 위해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생명을 존귀하게 대하고 함부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슬픔에 가득 찬 이웃을 서로 잘 위로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위로가 필요하니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또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셨사오니 단잠을 자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고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또 원수 맺지 말고 악한 생각으로 이웃을 괴롭히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먼저 떠나가신 분들이 주님을 먼저 만나서 영화롭게 되셨사오니 우리도 그분들을 다시 만날 마음을 가지며 너무 슬퍼만 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히려 반가움과 기쁨과 즐거움 그런 마음으로도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있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다가가는 삶을 살게도록 도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